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찬송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 여러 달들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이 시편의 노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있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시편 외에 성경에 간간히 보게 되면은 이런 찬송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대적자들이 결국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든지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바락의 찬송이 있죠. 그런 찬송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찬송 혹은 기도가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한나가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는 사실, 또 그가 신앙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이 사실이 이 찬송 혹은 기도 가운데서 잘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기대하는 때는 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대부분의 경험 속에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항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다급한 시간이고 또 가장 이 시간이 절박한 시간처럼 느끼고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실 때를 대개 우리의 생각보다 뒤에 이루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그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그가 대단히 많은 고초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많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격동하게 하면서 그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그 어느 누구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의 그 깊은 상한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취했던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인간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엘리가 자신이 그 깊은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더 상하고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여건들이 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느끼며 마치 술 취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엘리에게 소상하게 진솔하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대하여 그가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그 얼굴빛에 근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한나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헌신하고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그 찬송의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그는 이런 깊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그 뿔,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힘이 높아지게 된 것,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그는 이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삶에 특별한 염려, 근심 없고 집안에서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솔하고 깊은 고백을 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아픔, 그 상처가 오히려 높아지게 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내가 처해져 있는 고통과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넓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대적들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처해져 있는 고통, 시련, 아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들, 나를 건져주시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구원의 계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범했던 여러 실수와 죄와 허물과 잘못들, 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일들도 구원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울며 탄식하였던 이 한나는
오히려 그 울음과 탄식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쏟아냈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이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왜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진정한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과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 7절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이어가는 고백도 한나가 표현하고 있는데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일들, 또 고통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되는 일들,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일들, 낮게 되가다가도 높아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는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시는 듯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느냐?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목적, 우리 마음 속에 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다 살펴보신다. 우리가 말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것이 무게가 나가고 있는 그런 말인지, 가벼운 그런 말인지, 무게가 있는 행동인지, 가벼운 행동인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언제나 살피는 일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30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를 존중하게 여긴다면,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하찮게 여기고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반드시 제압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9절,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 가서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때가 되면 그분의 때에 악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4절 보면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고 두시고 5절에 보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일곱을 낳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8절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대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난과 시련 중에 아픔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고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멸시하게 대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주일을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나는 그가 고통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하셨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아픔들, 고통과 여러 시련들 속에서 낙심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일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시선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